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득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소원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또 각각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해외 교회들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38장 제가 먼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섰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보다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 뒤로 넘어가서 25절입니다.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병객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촉촉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그 뒤로 넘어가서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참 욥기는 아주 성경 중에서도 정말 우리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주 가장 비참한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은 왜 자신이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쭉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시는 것을 쭉 얘기해 주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욥은 마음에 응어리진 문제들이 다 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38장 1절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릇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얼만큼 아는 것이냐?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은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기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욥기 38장 끝에 보면은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의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까마귀의 새끼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26절에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신다.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비를 또 내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까마귀의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인지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책 중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생각할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얼만큼 알고 있는지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지도 문제예요. 아이들 셋이 이렇게 누구 아버지가 최고냐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 사장님을 아셔 하니까 또 한 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를 아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우리 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듣고 있는데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영생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죽음이라는 건 참 가까이 있구나. 근데 이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죽음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얼마나 큰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주 거대한 별들을 다 세고 계시다.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상심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처도 싸매신다. 즉 하나님은 큰 것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인생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것까지 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욥기 38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건축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크기를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땅에 기초를 놓고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 같은 걸 정하고 건물 만들 때 그 기울기 같은 거 다 측정하고 거리 다 측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건축가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바르고 좋은 것을 건축하고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결국은 불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그릇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가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가인 것처럼 이 건물을 집 짓듯이 지구를 지으신 것처럼 뭔가 지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건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된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저게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기가 태 속에 있는데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양속에다가 태어날 때 의복을 입히고 포대교로 사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구름으로 지구 의복을 만들고 바깥에 흑암으로 포대기를 만들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 정에서 바닷물이 지구상에 넘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만한 물결이 그쳐지니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정말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물결이 지구 넘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물결을 막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할 때 파괴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과감하게 넘어서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참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유사한 일들을 지구상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초간 쫓아낸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구르게 하신다 하면 지구를 자전하고 돌게 해서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아침이라는 것이 와서 악인이 밤에 활동하지만은 아침이 오기 때문에 악인이 행하는 것을 쫓아내고 악인을 구촉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빛이 쫙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빛을 가져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내용 마지막 내용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피조물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배려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욥기 38장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아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위대한 건축가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한 이 지구를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지구가 잘 보존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만한 물결을 딱 막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적으로 빛을 가져오셔서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도 세세하게 관심 기울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에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 크기를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건물 만들듯이 지구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었느니라. 여기에 새벽별들도 천사 가리키고 여기에 하나님 아들들도 천사 가리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소리치고 외쳤다는 겁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엄청난 이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욥기 38장 33절입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천체의 법칙을 정하신 분. 케플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천체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 천체의 법칙이 있구나. 케플러 천체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우주를 직접 건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도 어떤 건축을 해왔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는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해서 물자들을 많이 모으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엄청난 건축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6일, 성막을 만드는 데는 1년, 솔로몬 성전은 7년, 교회는 2000년 정도 걸려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축 중에서 최고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건축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령한 집, 산돌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아주 집처럼 다 건축하고 만드셨는데 이건 하나의 가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이 가건물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한 대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작품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건축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몸도 사실을 성경에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흙집인데 이런 집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보면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육체를 장막집 하우스라 했는데 주님 모시는 그날 우리에게 벼줄 부활의 몸은 빌딩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집과 빌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몸이 아니라 이런 집이 아니라 아주 상상도 못하는 아주 엄청난 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은 만드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이분은 이게 뭘 만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최고의 예술가고 뭐든 최고는 전부 다 하나님인 거예요. 최고의 수학자, 최고의 미술가, 최고의 음악가, 모든 것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축가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만 건축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짓되 가장 좋은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받은 재능이 있어서 뭔가를 건축하고 만들어 가는데 하나같이 쓸데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 수원교회 정병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13조 원으로 만든 건물이랍니다. 스위스에 있다고 하던데 저도 들었습니다. 금만 20톤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집에 사는데 13조 원, 한국 돈으로 13조 원이면 얼마나 그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된 건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주님 오면 다 날아가는 불탈 것으로 다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건축가라는 걸 보여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하박국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수고하는데 결국은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열국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다 결국은 보면 헛된 일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불탈 것이고 헛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영영이 있을 거라 착각하거든요. 나는 인생을 제대로 건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영원히 남을 건축일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49편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불신자들의 속생각에 자기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밭과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것은 내 밭이다. 이것은 내 땅이다. 이건 내 집이다. 내 거라고 이름 붙이는데 정말 너희의 것이 되려면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장구치 못하며 길게 살아도 100년 안에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한 세대에 다 죽는데 결국은 죽을 거니까 자기 집이 영영이 있다. 그것이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21세기 과학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데 호화로운 모든 주택들, 인간이 만든 모든 건물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우리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은 그 화려한 그 왕궁들 다 폐허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도 서반열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되고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종교가들은 이렇게 지으면 집을 제대로 짓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식으로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회를 딱 칠해줍니다. 아, 잘 돼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다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히 집을 짓고 그래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집을 짓되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속은 1인데 가죽도 1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은 1인데 가죽은 양가죽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1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정말 양이 된 사람도 있고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근본이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정말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예 모래 위에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키우고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는 아예 집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정말 반석을 갖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 말고 이리로 있지 말고 주님의 생명 받아 정말 양이 되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 정말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입니다. 모래 위에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을 아주 확실하게 갖추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들어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내 구세주가 됐고 주의 생명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정말 중생했느냐? 왜? 중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인생은 다 부서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지는 집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갖추어서도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세상에 참 집을 지어도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은 생을 살아가면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은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있는 믿음 그 지극히 거룩한 왜 거룩한 믿음이냐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 믿음을 성경에서 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만큼 값어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되 영원히 남을 그런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서던 것 같으리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집을 세울지를 조심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무조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24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무엇인가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동탄교회당도 짓고 있는데 여기 집을 우리 개인이 집을 건축하되 이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이게 나물집이냐 아니면 불탈집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 24장은 말씀하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고 건조히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일단 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단 터부터 거짓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리 보석으로 집을 지어도 그건 전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 대조적입니다. 불이 통과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은 보석과 나무나 풀 집 이것은 나누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냐 신령한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냐 슬프시게 한 거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걸 행했느냐 영광을 가리는 걸 행했느냐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아주 확실히 했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이왕 집을 짓는 김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영원히 남을 것으로 집을 짓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차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필연적인 것이고 불은 반드시 지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내가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여부도 체크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심판대를 통과할 때 남을 거냐 불탈 거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금은 보석이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성경에서 베드로전서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기에 금은 보석이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를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에 믿음을 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가운데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을 믿음이 시련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련을 통과하는 연단받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남습니다. 금으로 살아라고. 금으로 살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것이 금으로 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욥기 2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 관한 길을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남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항상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정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기 너희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통 은은 예수님의 보혈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 같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한 그 모든 희생과 수고들은 그것은 불을 통과할 때 다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석은 보배로운 돌이 보석인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인 동시에 살아있는 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보석이시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보석인 보석. 교회는 보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다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가 안 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보는 걸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행하는 것이 그게 남을 리가 없잖아요.
은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제껴놓고 복음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남겠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석인지를 볼 줄 알아야만 보석을 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보석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석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체크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베드로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석으로 삼는 것, 금은 보석으로 삼는 것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자기가 상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아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손해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남편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걸어서 자기 신앙에 손해보면 그 신앙 손해본 것 이건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서 정말 체크를 해보고 정말 이것이 상이 될 것이냐, 이것이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이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났을 때 금은 보석으로 남은 거로 딱 드러나면은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는데 심판대 통과하니까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식으로 되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그거 보고 배우라고. 제대로 된 건축을 하고 남기는 건축을 하고 우리는 아주 영원히 남을 것으로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거지거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 말하는 겁니까? 구원 안 받은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리고라는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하나님 앞에서 알거지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살면은 이것이 하루가 그냥 금은 보석이 돼버려요. 금은 보석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게 마음이 흐트러져서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던 그때 가졌던 그 마음에서 흐트러지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욥기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불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지구를 애기와 비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수 속에 있는 애기가 자라면은 양수 터뜨리고 나오면은 물 속에 있는 애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목욕시키고 의복을 다 입히고 포대교로 사는 것처럼 창세기 1장 보면은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는데 물 속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 딱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의복 입히듯이 구름을 입히고 흑암 싸듯이 바깥에 포대기 싸듯이 흑암으로 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지구상에 넘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물결이 여기 거칠지니라. 이걸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지구를 탄생시켜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나면 의복 입히고 포대기 탁 싸는 것처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육지를 덮치면 큰일 나니까 육지를 덮치지 못하게끔 딱 그물 그어서 딱 막고 있습니다. 한계를 두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결이 오되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물결 앞에 교만한 물결이라 써놨지 않습니까? 왜 물결을 교만한 물결이라 했을까요? 성경에서 보통 사탄의 역사가 물결로 많이 표현됩니다. 사탄이 이 지구상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한계를 딱 두시고 여기까지 한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딱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7년 환란이 오게 하시기 전에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환란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탄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한 물길이 지구 덮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밟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들어가 완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언제까지냐 하면은 주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습니다. 여기까지. 한계 딱 두시지 않습니까? 재산까지는 쳐라. 몸까지는 쳐라.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계라는 걸 딱 두십니다. 우리 영혼에도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환난과 역경 그런 파도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한계를 주십니다. 코로나도 여기까지 한계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여기까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배울 곳이 있습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사탄의 역사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고 물결을 막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딱 막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막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타락을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그칠지니라. 너 물결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 한계 두시는 것처럼 이거 보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이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물결 너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금을 딱 그어놨는데 금을 막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금을 딱 그어놨는데 금을 마귀에게 속아서 금을 넘어가는 수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나치게 행하면은 득죄하게 되고 그러면 큰 징계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귓길로 가려면 막는 것이 있거든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막는데 너무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딱 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조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얻어맞지 이러다 얻어맞지 그래 하다가 딱 한계 넘어서면 그대로 실제로 징계라는 것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막으실 때 여기까지 하고 딱 멈추지 아니하면은 도를 딱 넘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을 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넘어갈 경우에 여기 그칠지니라 이럴 때 그치라고 할 때 그치는 것이 최고 현명한 거예요. 너는 이 범주 안에 살아라. 그 범주 안에 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치라 했는데 그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이,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나는 넘어가겠다.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앞부분은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라는 걸 말하는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죄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냐면은 12절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12절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땅끝입니다.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은 보통 밤에 활동합니다. 그 악인이 이제 막 악을 막 행하려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그만 해가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해를 붙잡아 매고 이게 안 떠오르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그냥 해는 떠오르고 환하게 밝을 때 도둑놈들 그 악한 인들은 또 싹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악인이 밤에 활동을 하는데 밤을 계속 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계속 돌려서 자전시켜서 이제 아침이 오게 만드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도록 그렇게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해오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 빛을 쫙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인생에게 빛을 비추시고 여기에 지구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악인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편 80편입니다.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캄캄한 지구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만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우리 마음에 영혼의 빛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혼이 항상 밝았는데, 아침이었는데, 이게 죄를 짓자마자 아담은 어둠에 떨어졌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평생 어두운 데 지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일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는데 어두운 데서 먹는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 빛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알고 보면 다 어둠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어둠이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을 명하고 아침을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밤이 있지만은 지구는 돌아서 결국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 안에 있다가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어둠에서 빛이 오게끔 항상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는 13년 동안 어둠에 처했습니다. 그는 캄캄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난 이후에 꿈꾸는 걸 통해서 그를 다 끄집어내서 그 인생에 뭘 주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요셉은 13년 동안 어둠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지구를 돌려서 반드시 악인 쫓아내고 그리고 지구상에 아침을 가져오고 새벽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욥의 인생이 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침으로 확 바꾸셨지 않습니까?
지구는 돕니다.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과 화창한 날들이 많았는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이라는 사람 인생의 어둠을 굳혀가시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었던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섰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이 재앙을 당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위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광명에 힘입어 흑암을 행하고 아주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던 날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니까 욥을 거기서 딱 건져주시고 빛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는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캄캄한 것이 보였지만은 지구가 구르는 것처럼 흑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아침을 명해서 아침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다윗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인생에 참 어두운 그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빛이 있어라.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아나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다윗을 얘기하면서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화창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돋는 아침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파라파라 돋아오는 새풀 같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시련을 많이 당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련 기간이 다 끝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한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유럽에서 계몽주의자들 지금 여기 종교 자체를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돌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돌박. 이름도 이상하죠. 돌박. 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종교 자체를, 신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애기들은 태어날 때 무신론자라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교육시켜서 신이라는 것을 주입시켜서 종교가가 되는 것이지, 애들 중에 누가 처음부터 신을 의식하냐.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둠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종교를 싹 제거시켜버려야만 인간은 건전한 진리와 이성과 도덕 가지게 된다. 그래서 종교를 철저하게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밝히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떤 종교든 어떤 낙설이든 진화론도 결국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종교의 결국은 흑암이에요. 철학도 결국은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진화론의 끝도 결국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빛을.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방의 빛이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의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어둠인데, 아침을 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영국 귀족의 아들인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페트리카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강하고 두려움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해도 아일랜드는 정복 못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광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페트리카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들을 전도하러 가서 그 아일랜드를 전부 다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야만족인 아일랜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이제 영혼을 안 죽이면 영혼이 귀신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을 잡으면 무조건 머리를 깨고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안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페트리카가 그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에 빛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아일랜드는 복음이 있는 곳이 됐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콜룸바라는 사람인데, 이 콜룸바가 스코틀랜드에 전도하러 갈 때 12명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배에 내리자마자 배를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빛을 가져온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선교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가져가서 중국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빛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람이 C.T. 스터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빛을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아프리카 그 우간다의 헤딩턴 감독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식인종들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잡아 먹혀버리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다시 훈련받아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쪽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백인이 들어오니까
그 두 아들들의 전도를 받고 결국은 믿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혜성 감독이 죽을 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잡아먹겠다고 하잖아요. 자신들이 사람을 잡아먹어봐도 이런 사람 없었거든. 조용히 먹히는 사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백인 잡아먹었는데 또 백인이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인종에게도 선교사들이 빛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빛이 들어왔고 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서 복음 없는 나라에 복음 전해서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유사한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기도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가 이제 기도한 내용.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곳에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캄캄해 보였는데 실망하지 않고 복음 전해서 한국에 정말 빛을 가져왔잖아요. 빛이 있어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만 빛이 아니고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도 빛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빛을 가져오고 직장에서도 빛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에게도 우리가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인데 빛을 비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그릇 아래에 두면은 빛이 안 비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얽매이면은 주님 빛이 가려지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은 주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음속에 두지 않는다.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길 때 항아리를 깨니까 그 속에 불이 난 것처럼 항아리가 바로 육신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은 주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왜 있느냐?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도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 보시면 캄캄하잖아요. 그 캄캄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이끄는 겁니다. 욥기 3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여기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38장 25절입니다.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사람은 사람 없는 땅 광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비를 내리시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는 먹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딱 자기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딱 되면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딱 돌아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는 먹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시고 연한 불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자비는 범세계적이고 하나님 자비는 아주 세심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만 사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하찮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면은 왜 이걸 굳이 마련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사람 저 하나도 안 사는 광야에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냐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생각하고 계실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까마귀 새끼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이 당시에 아사리온 하나에 2마리가 거래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곳에도 비를 다 내리시고 축축하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 생각하라고.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다면은 불신자인 사람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세한 것에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살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여기에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까마귀 새끼 이런 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관심을 너무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베토벤이 숨지기 1년 전에 한 친구에게 머리카락 한 줌을 줬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 줌 줬는데 그것을 작년인가 경매했는데 머리카락 한 줌 경매했는데 5,1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카락 뭐하러 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 보시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물에 치우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욥기 7장.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까마귀 새끼에게도 주님이 다 보시고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잃더라도 사람을 얻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판사가 한 사람을 노인을 재판하게 됐는데 빵가게에서 빵을 훔친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와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왜 빵을 훔쳤습니까? 하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빵에 손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벌금형 10달러를 딱 매겼습니다. 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판사가 그 돈을 지가 꺼내서 10불을 딱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죗값으로 그를 위해서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0달러를 딱 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에게 주면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고 싶은 사람들을 내라고 쭉 해서 돈을 거두어서 47불을 거두어서 그 노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되
그 노인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는 유명한 약장소가 있었는데 약 만드는 제조가 너무 뛰어나서 막 전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외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서 외상으로를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돈 안 갚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연말만 되면은 외상 장부를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값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연말 되면은 무조건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약장소를 하면서 수십 권 외에 이게 치부책을 태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 인생은 손해를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덕을 보고 살았습니다. 약값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출세해서 약값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보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평생 선을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약을 지어주고 외상장부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안 가져와도 그냥 다 진보책을 불태워버렸는데 돌이켜보면은 손해본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막 탔는데 신발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기차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신발 가지고 탁 던졌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신발을. 그러니까 왜 신발 던졌냐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신발을 주울 때 하나만 어떻게 신고도 안 하겠냐고. 어차피 하나니까 다시 두 개 다 주워서 신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런 거 보면은 마하트마 간디가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지 않아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구원 안 받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설계할 때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사람에게 잘해야 돼,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웃에게 잘하면 이게 부메랑처럼 결국은 다 돌아오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운 형제자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려울 때 잘 봐서 혹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봐서 또 이런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지면 그 사람이 우리가 조금만 베풀어 주는 걸 통해서 사람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잠깐 배운 대로 욥기 38장을 딱 펼치면은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 천지를 직접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이 바닷물이 지구상에 넘치지 못하게 막은 분이다. 그리고 지구를 매일매일 돌려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가져오는 분이다. 큰 것을 쫙 얘기를 하면서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야 나는 그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저 광야에 사람 안 사는 곳에도 내가 비를 다 내리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내가 먹이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동시에 세심하신 분이고 큰 분인 동시에 작은 것까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나도 한번 건축을 하되 인생집을 한번 제대로 지어보자. 짓는 김에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금은 보석으로 한번 집을 지어보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인생 한번 제대로 집을 지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이 지구상에 빛을 가져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빛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빛을 전해주는 쪽이 인생입니다. 인생.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물에게 붙잡히지 말고 사람에게 붙잡혀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해서 필요와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